우리가 2달 동안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저도 그렇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복된 성품 또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팔복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 그 성막이 계속 연결이 됐습니다. 이건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었어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 말씀에서는 성막을 이해 못하면 반을 이해 못합니다. 그리고 신구약 전반적으로 성막에 대한 말씀은 50장이 넘어요. 그 대단한 분량이죠. 이런 그 성막을 통해서 천국의 열쇠죠. 천국의 열쇠를 여는 비결이 되는 이 성막을 이 팔복 말씀과 함께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을 하나님의 보좌, 천국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 성막의 제사장과 하나하나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들 성막이 무언가 하는 분도 또 계신 줄 압니다.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약 시대에 에덴 동산을 상실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이 성막으로 광야에서 만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 성막의 구조물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지시해 주신 것입니다. 울타리, 하얀 울타리와 함께 아주 큰 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죄인들이 들어가는 그 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문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 불이 붙는 번제단, 그 번제단, 우리가 이 번제단까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2단계죠. 우리가 이 팔복에서도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2단계를 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파산을 인정하고 이제 심령이 가난해서 그 천국, 그 성막의 문을 두드린다 그랬죠. 그리고 또 2번째 단계에 가서는 이제 천국문을 통과하게 되면 저 불빛 비추는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앞에서 죄를 애통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는 자리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위로받는 자리라.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 다음에 나가는 단계가 저기 큰 대야처럼 생긴 물두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겸손히 물두멍 앞에서 거룩을 위해서 손을 씻으며 죄를 자백하는 온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온유한 자가 되어서 4번째 단계로는 바로 저 가죽으로 덮여져 있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저 오른쪽에 떡상이 있어요.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그 떡상 앞에서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제사장들이 그 번제단부터 쭉 이제 들어갈 때 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이 떡상쯤 앞에 와서는 허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떡상에는 떡을 먹게 되죠. 그리고 이제 바로 맞은편에 금촛대가 있습니다. 이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로서 금촛대 앞에 서서 빛을 잃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이 빛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빛을 전달할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6번째로 그 바로 지성소 바로 옆에 있는 금향로에 서서 마음을 청결하게 합니다. 청결한 제사장만이 기도의 향불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이 성막의 모든 구조물들이 다 천국을 누리게끔 되는 것이라 이 제사장의 옷도 저희 지금 제사장 청색 옷을 입고 있어요. 이 청색 옷을 입고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는 청색 옷을 벗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얀 세마포 옷만 남아요. 이 정결함으로, 세마포 옷은 정결을 의미합니다. 정결한 몸으로 저 텐트를 들어 올리고 이제 완전수라고 할 수 있는 7번째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이 지성소로 들어가게 돼서 거기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사람과 사람, 사람과 만물을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저 지금 법궤죠. 그룹 사이에, 그룹이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는 저 속죄소가 또 저 법궤 안에는 인간으로 대표되는 죄성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율법,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법을 어기고 또 반역을 하고 먹는 것 때문에 불평불만하고 그랬던 그 인간의 죄성이 지금 저 법궤 안에 가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상속자요 또한 하나님과 인간을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전도자로 결단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하늘의 백성으로서 죄인으로 들어왔던 그 문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하늘의 복을 누린 천국 백성으로서 이제 광야로 나가기에 이 문을 다시 이제 또 통과하게 됩니다. 더러운 먼지가 여전히 가득한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에게 주님께서는 마지막 이제 복을 말씀하십니다. 그 8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성막 그 도면에서 마지막 울타리 부분을 생각하게 보게 됩니다. 울타리 부분은 광야 한가운데서 강한 바람과 먼지 가운데서 서 있는 울타리예요. 그리고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울타리도 그리고 문도 다 같이 연결되어 있죠. 첫 번째 팔복과 8번째 팔복은 똑같은 복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천국을 소유할 것이며 이 천국을 소유한다고 하는 이 말이 똑같이 복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지게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이 화평케 하는 사람, 그 화평케 하는 사람이 어떻게 박해를 받느냐 하는 것이죠. 화평케 하는 사람이면 어디 가든지 화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나 다 받아들여지고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런데 박해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게 좀 반대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불화의 주인공이 됩니까? 하나님을 만난 제사장은 화평하게 하는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상속자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와 세상은 너무나 이제 많은 간격이 생겼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체험하고 청결하게 되었고 화평하게 하는 자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고 온전해졌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몸에 비춰지는 그런 몸이 되었어요. 이제 구별된 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용납하기 어려워진 거예요. 과거에는 세상을 용납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놀 때는 서로 어깨에 동무하고 지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당시에 어깨 동무할 때는 세상이 굳이 우리를 구별할 이유가 없었어요. 뭐 핍박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같은 친구였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주님의 성소 앞에 나아오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의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 편에서 이제는 바르게 살고자 하니까 세상이 우리를 보고 이상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해졌다. 비판하고 심지어는 왕따까지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나고 또 세상에 속하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박해가 있으리니 디모데후서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14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세상에 속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미워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하도다. 이런 육신의 사람들은 성령을 몰라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된 우리들을 경계하고 또 싫어하고 미워하고 배척하게 된다.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복되다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참 또 하나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박해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체험한 우리들이 박해를 받을 수 있고 그 박해받는 우리들이 복되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좀 더 우리가 이 팔복과 관련해서 얘기해 보게 되면 앞에 전 단계 첫 번째부터 7번째 단계까지 그 모든 복을 다 누린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의인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났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서 보다 더 성숙해진 사람들입니다. 하늘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기에 상속자가 되었어요. 또한 이 하늘 천국을 다른 사람과 나누기 위한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당연히 박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렇게 의로운 사람들이 세상의 주관자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 수하에서 지금 많은 불신의 영혼들을 다스리는 악한 영혼들, 악한 영들의 권세죠. 이 사단의 권세, 그 사단의 권세 안에서 그렇게 묶여있는 영혼들을 말이 하나하나 만나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 만나게끔 그렇게 인도하는 역할을 하니까 더 미운 거예요. 더 미운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아주 직접적인 혐오 대상이 되는 거죠. 이 의로운 사람들이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마귀가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말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들, 그들이 이 화평케 하는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을 못하게끔 좌절시키고 방해 놓는 거예요, 방해. 그래서 이렇게 방해 놓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뭐냐면 바로 박해라는 겁니다, 박해. 화평하게 하는 일을 감당하는 제자들에게 박해가 그래서 닥치게 될 때 성경 말씀에서 너희가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 사실을 깨달았던 주님의 제자들은 박해를 만날 때에 이 박해야말로 참 제자가 된 표시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자신부터도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고 그러지만은 그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참 이 말씀 보면 이거 왔다 갔다 여기 화평과 검, 화평과 박해. 그러나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박해를 받게 된다는 이 말씀은 의아하기도 하지만은 주님을 따르는 복된 삶이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복된 삶이라.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참된 증거가 박해를 받는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이 마귀에 속한 이 세상은 이 멸망의 증거가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과 또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마다 이 일은 주님 보시기에도 복된 일이구나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해서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왕따를 당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것이 복되다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 참 여러분, 제가 이번 팔복을 준비하면서 참 쉽지 않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 가지실 거예요. 네. 정말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정말 힘들긴 힘든 부분이라서 여태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이 팔복을 여태까지 설교를 제대로 한 적이 없는 거예요. 네. 그만큼 이 팔복의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부담인 말씀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모른 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당연한 일인데 박해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고 해서 미련하게 이 박해를 자초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결코. 우리가 살면서 정말 누군가를 그냥 막 일부러 반대하고 해코지하고 적대하고 그러면서 받는 박해, 그거 아닙니다. 내가 어떤 정당에 들어가고 어떤 이데올로기를 주장하고 그런 차원에서 거기서 생기는 많은 핍박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미련하게 간섭하지 말아야 할 때 괜히 간섭을 하고 말도 실수하고 그러면서 괜히 함부로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여러분, 이러한 일을 하게 되면 당연히 어려움이 오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너무 광신적인 믿음 생활, 이거 역시 가정에서 핀잔을 듣고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어떤 선동이나 독립투사처럼 말입니다, 어떤 대의 명분을 위해서 일하다가 당하는 고난, 핍박, 이런 차원과 또한 다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랬어요. 죄를 졌으면 당연히 죄 대가를 치르는 게 맞는 거죠. 죄를 져서 내가 매를 맞고 박해를 당한다면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한 박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지금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하신 데에는 그 박해의 모양이 차원이 다른 거죠.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오늘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나를 인하여, 나로 말미암아, 이 나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바로 의로우신 분이시고, 우리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것인데, 오늘 보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 첫 번째가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모욕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실 때 사람들이 갈대로 막 머리를 때리고요, 얼굴에 침 뱉고요, 주먹질하고요, 손바닥으로 뺨때려도 때리고요, 무릎 꿇게 하고요, 희롱도 당하고요, 심지어는 수치스럽게 옷 벗김도 당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따른다고 지금 여러분, 그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라고 좀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욕도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육체적으로 박해도 당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쫓기고 내몰림을 당한다. 이 원어의 뜻이 내몰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이 박해라는 의미에 내몰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박해 여러 군데서 얘기를 했지만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위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이 당시에 법적으로도 40대 이상은 못 때리게 돼 있나. 왜냐하면 40대가 사람을 죽게 하는 그런 경계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40대에서 한 대 모자란 매를 5번씩이나 맞았다. 아니, 그렇게 참 대단한 분이 말입니다. 매를 맞았다고 한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런 말씀을 줍니다. 정말로 이러한 예수님과 그 믿음의 선조를 따랐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주 정말 역사적으로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자에게도 던져졌고요. 어떤 이들은 화형을 당했고요. 심지어는 우리나라에도 그런 벌이 있었죠. 능지처참한다 그러잖아요. 사지를 묶어가지고 그냥 사지가 찢기는 그러한 고문과 죽임도 당하고요. 펄펄 끓는 남물을 떨어뜨리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고문, 부드러운 그 신체 부위에다가 인두로 찢는 그런 고문, 심지어는 두 눈까지 뽑혔다고 그래요. 정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오늘 우리가 이 팔복의 마지막 절구를 같이 묵상하면서 하나하나 생각해 보게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박해 현장의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이 마지막 팔복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은 사실 너무나 나약해졌어요. 저부터도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유재구 목사, 넌 얼마나 핍박과 얼마나 박해를 지금 당하고 있어? 주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숫자는 많아졌다고 하지만 정작 위기가 닥치면 다 도망갈 사람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코로나 전염병이라고 그러지만 정말 많은 성도들이 지금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졌어. 성도님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좋은 건물, 좋은 의자, 편한 의자, 멋지게 인테리어가 된 그런 환경에서 편하게 예배 드리기를 원해요. 넓은 주상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마다 교회를 정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정하는 거예요. 상식적인 선에서 여러분 어떤 봉사를 하여 희생을 하여 또 헌신을 하여 하는 것도 다 자기 상식선에서 하는 거예요. 자기 상식을 넘어가면 나는 못한다고. 당연하죠. 내가 왜 그렇게 손해를 봐야 돼? 이렇게 벌써 계산이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의로운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어떻게 마음속에서 감동이 되겠냐고요. 나부터라도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들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은 정말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예요. 우리는 너무나 편해졌기 때문에 이런 생각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또한 거짓으로 하는 그 악한 말을 당한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고소자라고 그랬습니다. 모욕을 당하고 욕을 먹고 육체적으로 박해를 당하는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은요, 거짓말로 정신적으로 모함하고 말입니다. 요즘에 거짓 뉴스라고 그러잖아요. 찌라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정말 없는 말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막 선동하고 못 살게 굴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도 사람 죽이는 것과 다름없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모여서 성만찬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살이요 또 피라.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들은 식인종인가 보다. 살과 피를 먹는다고. 형제님, 자매님, 그러니까 아니 저 사람들은 다 형제 자매네. 저 근친상간했나? 서로 사랑의 모임을 갖고 우리가 바울 서신에서 보면 서로 사랑의 입맞춤, 평안의 입맞춤을 하십시다. 이런 평안의 입맞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들의 모임은 음란한 집회 아니야? 저거 무슨 음란한 파티하는 거 아니야? 불의 심판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의 대형 화재가 났을 때 불의 심판을 얘기했다는 저 그리스도인들이 저것들이 이 로마에 불을 지폈다고 그러면서 그 모든 죄의 프레임을 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씌웠어. 엄청난 학살들이 일어났던 역사가 있습니다. 반역자, 혁명가 막 이런 거짓의 도구로 뒤집어 씌운 거죠.
그래서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역사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박해, 이것은 뭐 지금이라고 없겠습니까? 우리가 가깝게 표현이 안 돼서 그랬을 뿐이죠. 뭐 가정에서부터도 나만 교회에 나온다 했을 때에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나를 비판하지 않나요?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도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럴 때 오늘 박해를 받으면 오늘 어떻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참 놀라운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정말 이 팔복의 말씀을 우리는 암송을 해야 될 이유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요. 아니, 여러분, 박해를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왜 박해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과 함께 이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된다고 하는 것과 함께 생각지 못한 많은 박해 요인들을 우리가 또 보면서 어떠한 박해를 받든지 간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뭐 사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뭐 참고 인내하면서 뭐 여러 가지 또 얘기들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일단 뒤로 하고 한마디 딱 던지는 거예요. 그냥 뭐라 그래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형식적으로 그래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 기뻐하고 즐거워야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원어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그냥 스스로 자원해서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기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팔짝 뛰면서 펄쩍펄 뛰면서 막 좋다고 그러는 것 같은 그런 기쁨입니다. 펄쩍펄 뛰면서 기쁘다, 즐겁다, 그런 기쁨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보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밖에 있는, 오히려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그 바울이 얘기하는 기뻐하라는 이 표현이 오늘 예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박해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그 이유가 어디에 있기에 이렇게 기뻐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 이 팔복의 성품을 하나하나 계단 밟듯이 밟아온 것처럼 말입니다. 성막의 그 단계가 마지막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듯이 우리는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그뿐입니까? 이 박해와 이 환난을 누가 대표적으로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고난이 주어지고 박해가 주어지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살아오셨던 모습, 그 반열에 내가 서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분의 그 은혜와 평강과 그분의 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하시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누구 것이라고요?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천국이. 여러분, 처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했을 때의 그 천국과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하는 그 천국과 같은 천국이지만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하늘 천국과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받는 그 천국은 하나는 출발점으로서의 천국이라면 하나는 또한 이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완성된 의미에서의 천국이요.
성막에서 보게 되면 출입문을 들어가면서 이제 천국의 맛을 누리는 천국, 그 시작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로서 누리게 되는 천국입니다. 성령 안에서 갓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천국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처음 이제 내가 오늘 이 세상 떠날 때 내가 천국 갈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그 천국에 대한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그 단계에서 이제는 더 성숙한 구원으로 나아가게 되어서,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숙하게 돼서 이제는 그 가운데서 누리게 되는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을 누리게 되면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기가 저 싸우니 여기서 초막 짓고 살겠습니다, 그러한 천국이 아니에요. 이제는 다시 산으로 내려와서 고통과 신음이 끊이지 않는, 죄악이 떠나지 않는 현장 속에서 그들의 비록 너와 나는 다르다고 해서 박해를 하고 그런 자리일지라도 그곳에서 내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니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늘의 상급이 크기 때문이라. 오늘 천국의 상급이 있음을 약속해 주셨어요. 하늘의 상급이 너에게 큽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아멘. 생명의 멸관이 주어진다는 야고보서 말씀에서도 시험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의의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여러분, 우리가 비록 어떤 모양의 박해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박해를 내가 감당할 때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상급이 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전의 선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이 선자들도 똑같이 박해를 받았어요. 주님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의 선진들, 순교자들 같은 그 계열에 우리가 서게 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부터 뭐예요? 진짜 예수쟁이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 팔복의 말씀에서 이제 마지막 우리는 정말 이처럼 앞서 우리보다 먼저 순교하고 박해를 당한 그들의 계열에 서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에게 박해가 주어져도 이것이 복되다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나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진짜 예수님가 됐구나. 여러분,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수많은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히고, 심지어 성경 말씀에도 보면 정말 돌에 맞고 톱에 힘을 당하고 창에 찔리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스데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순교하면서 천국을 증거했어요. 자기가 본 천국을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다 마찬가지.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다 이처럼 하나님 그 천국을 바라본 자로서 그 박해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러한 반열에 섰음을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서 정말 열심히 전도했어요. 진짜 십자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존 웨슬리 목사님이요,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영국 교회의 성도들이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를 이상하게 여겼고 복음을 전하는 웨슬리를 욕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니까 웨슬리는 정작 교회 강단에 설교는 못하고 저 길거리 노방에서, 시장터에서, 심지어는 광부들이 있는 광산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은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웨슬리는 박해를 받았지만 오히려 길거리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때 일어난 감리교의 운동이 지금의 감리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하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면
정말 웨슬리 목사님처럼 이렇게 세상에서 비웃음 당하고 심지어 아랫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막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가족들마저도 자기를 향해서 뭐라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이 박해를 받는다, 박해를 받는다. 그런데 이럴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외치십시오.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구나. 할렐루야. 이제는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는 제자가 되기 시작했구나. 이런 고백입니다. 박해를 각오하고 세상에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마귀의 자녀로 있는 그들은 우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만 하려고 그러지만 눈이 어두워 있으니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하늘 양식을 먹게 하기를 원하는 그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신라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간수장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박해를 받게 될 때 우리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5장 13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할렐루야. 찬송은 마귀 권세를 무너뜨리는 칼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이 문이 포함된 거 아니겠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럴 때 핍박에 대한 두려움이 떠나가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옛사람은 죽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이제 하늘의 삶을 살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돌이 날라오는 가운데서도 하늘문이 열리는 천국을 바라보았어요. 전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축복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될 때 의를 위해서 말입니다.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에게 상 주시리.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